마을이 있습니다. 리옹. 180년경, 주후 180년경 이 마을에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리옹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리옹 지역의 교회들을 관리 감독했던 책임자가 포티누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런데 90세의 고령인 그를 지역 사람들을 붙잡아 모진 고문을 가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포티누스는 순교를 하고 맙니다. 자, 포티누스에 이어서 리옹 지역에 감독이 새로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가 리옹의 감독이 되었을 때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포티누스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교회를 향한 박해, 둘째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교회와 성도가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박해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생각하던 끝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박해와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고민한 끝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함이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레네우스의 이 말은요, 성탄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만들어낸 성탄의 의미, 이보다도 완벽할 수가 없고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레네우스가 이러한 성탄의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레네우스는 성탄절에 관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1840년 전 이레네우스가 신앙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하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과 맺은 언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의 선물을 줄 것이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약을 파괴했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짐승의 피가 가리워 준 것입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맺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인간의 대표인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모양 아시죠?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무지개의 원 뜻은요,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보호라는 뜻입니다. 레인보우가 무지개인데 활은 보호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원래는 활이었어요. 언약의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지개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라도 이 언약을 파괴하면 화살에 맞는 저주를 입게 될 것이다. 언약의 당사자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라도 언약을 파괴하면 화살에 맞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맺었어요.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언약 체결 방식을 따라서 암염소, 암소, 그다음에 수소, 그냥 일반 소죠. 수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와가지고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가르고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짐승들을 쪼갠 사이로 둘러 갈라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였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불타는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이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시대마다 언약의 파괴자는요, 언제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을 파괴했던 인간은요, 피를 흘리는 죽음의 형벌과 화살에 맞는 죽음의 형벌과 배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불에 타는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파괴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형벌과 활에 맞는 형벌과 배가 찢기고 내장이 터져나오고 온몸이 불타는 이 저주스러운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파괴자가 받는 이 모든 죽음의 형벌들을 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언약 파괴자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첫 발을 내딘 사건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언약을 파괴했던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기쁜 이 날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새로운 신분, 죄인인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성탄절의 최종 관심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2022년 올해만큼은,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의 관심이 조금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인가 라기보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를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신 날입니다. 포기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가 도착한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항상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7년간 미디안으로부터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 세울 때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반응을 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정체성이 뭐예요?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불확실한 정체성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헷갈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그 이후에 목동으로 살았어요. 자의식이 생겼을 때 자기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내가 왕자냐? 내가 목동이냐?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더더욱이 자신이 잠깐이라도 믿었던 그 하나님이 40년간을 자기를 그냥 목동으로 방치해 두셨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누구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은요, 인류의 역사 이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 철학, 사상 등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동원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주실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인생의 근본 질문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정체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불러 보낸 사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내적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내적 치유. 왜 사람들이 내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에 걸리고 우울증으로 고생합니까? 왜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왜 그래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면 내적 치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적 치유가 찾아오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영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전과 다른 새롭게 변화되는 성숙함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성숙함의 은혜. 그러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EBS를 자주 봅니다. 채널 14번이죠. EBS 교육방송을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한 출연자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아갔어요. 발리에서 이제 그 다이빙도 하고 서핑도 하면서 그 잠수도 하는, 스노클링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출연자가 잠수해서 바닷속을 보는데,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태까지 발리 하면은 그냥 신혼 부부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꼭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바닷속이 온통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닷속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한참 있다 빠져나왔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왔대요. 호흡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 바닷속에 있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한번 스노클링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바다 세계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물고기도 보이고 깨끗한 물속에서 바닷속도 보이고. 그래서 2시간, 3시간이 됐는데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바닷속에 뿌연 흙이나 쓰레기로 가득 찼다면 어떨까요?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빨리 나올 거예요. 기절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 내면 안에 혼란, 두려움, 상처, 증오, 미움, 패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계속 그 내면 속에 머물고 싶을까요? 아니면 도망치고 싶을까요? 분명히 자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속마음을 내가 진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게 단정된 내면이 아니라 혼돈, 상처, 두려움, 증오, 불안심, 불안, 모든 것들로 덮인 나의 내면을 가진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의 용사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의 신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라는 말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나는 기쁠까요? 혼란스러울까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즐겁지 않을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의 내면이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오히려 어둡고 더럽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신부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신부요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들을 만한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으로 깨끗한 이유 때문에 이 정체성이 부여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깨끗한 의를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깨끗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의 가치는요, 날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많이 재물을 모았으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내가 얼마나 외모가 탁월한지, 이거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까지 사람 앞에서 의기소침하거나 그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할 정도로 나는 특별하고 엄청난 존재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최대화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 자신을 최소화시키지 마세요. 낮추지 마십시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최대화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비싸고 고급 식당에서 만난 것을 먹지 못해도, 비록 내가 다른 사람처럼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더라도, 비록 내가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온몸에 피곤에 쌓일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절대 평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날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성탄절에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탄절에 진짜 주인공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독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버린 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건이 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다 이 말, 머물다, 앉다, 그 뜻이 아닙니다. 거하다 이 말의 원뜻은요, 성전을 짓다, 성막을 치다, 그 뜻이에요. 스노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전, 성막 그 뜻이거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바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에서는 거하심에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치다, 성막을 짓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심을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인 성전을 지으신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짓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사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죽이려고 보낸 겁니까?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천한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 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보낸 날인데 이게 저주스러운 날이죠. 절망스러운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깊은 대화와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아들을 잃으신 날입니다. 한 아들을 잃었어요. 둘째, 그러나 동시에 성탄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얻은 날입니다. 한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손에는 많은 자녀를 얻은 하나님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성탄절과 아무런 관계없는 불교인도 즐거워하고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회교권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불신자도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 날 너무 즐거워서 술을 가득 먹고 휘청거리면서 교회당을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당에서 24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며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술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성탄절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인간 세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왜 성탄절을 좋아할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크리스레스의 날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저의 설교지만 이 먼지 같은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아 나는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임을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회복이 되면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 나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가 변하면서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답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품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